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도라는 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발음 어렵네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누가 어디로 보내셨는지를 알아야겠죠. 누가 보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어디로 보냈느냐? 세상을 향해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를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사도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초대교회에 사도권이라고 있어요. 사도권은 보통 세 가지를 충족할 때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권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권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왕이 어사를 보내잖아요. 암행어사.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 암행어사. 이 암행어사는요, 각 지방 관리들보다 직책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만약에 그 지역의 관리가 부패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이 어사의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왕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가 가면 관리들이 다 벌벌 떨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어사 방문수라는 그 TV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좀 봤었는데 항상 마지막에 가면은 꼭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뭐가 있죠?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은 관리들이 전부 다 그냥 벌벌벌 떨죠. 과거 조선시대에는 나주 목사, 그러니까 나주를 관리하는 사람이 해남 지역까지도 다 관할이었다고 해요. 나주 목사가 현령을 이제 보내죠. 그리고 현령이 있습니다. 현령은 이제 각 고을을 다스려요. 현령하고 어사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어사 말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령은 나주 목사가 보낸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어사는 왕이 보냈기 때문에 누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권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일으키냐면은 표적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인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사도구나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순교와 같이.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과연 누가 사도이냐? 여러분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는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몇 명이에요?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사도 12? 그래, 12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가지고 세우신 제자 12. 그런데 12 중에 먼저 한 명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을 못 이겨서 자살하죠. 그랬더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한 자리가 비었는데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 세우자. 그래서 뽑아 세운 사람, 제비 뽑아 세운 사람 누구예요? 마띠아. 그쵸? 그러니까 사도의 숫자는 12명을 유지를 해요. 자, 그러면 사도는 12명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27권 중에 13권, 뭐 11권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반절 혹은 3분의 1 이상을 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12제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막 든든하게 세워져 가니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증언하죠. 재밌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를 마띠아를 뽑을 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애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더불어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그래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서 세운 게 마띠아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좀 특이해요.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제자로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이야기에 마지막으로 라는 말을 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제 그 뒤로 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는 나로 끝 해가지고 문 닫은 거예요. 방 들어와가지고 여기 사도 문 닫았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사도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새로 뽑은 마띠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증거한 사도 바울, 이렇게 사도라고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어떻게 증거했냐면 마지막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순교함으로 자신이 사도임을 증거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헌신이 없이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을 순교함으로 나타내었던 것이에요. 어쨌든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도들의 그 핏값 위에 세워졌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요, 핏값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핏값 위에 세워졌고, 사도들의 순교의 핏값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주께서 몸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교회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귀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은 그래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선지자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이 말은 선견자로도 번역을 하죠. 그런데 예언자로도 번역을 해요. 어떤 다른 성경들은 실제로 이 단어는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이방 문화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좀 단어를 여기에 합당한 단어가 있나 없나 찾아봤더니 여기에서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사용했을 뿐인데 실제로 이방 문화에서 사용하는 프로페테스와 예언자라는 말과 성경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선지자는 좀 그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이방 문화에서는 예언자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꼭 무엇과 같아요? 무당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신들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미래적인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예언을 해요. 이와 다르게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있겠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고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리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렇게 되리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해라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한 결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될 거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디에 제대로 나타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죠.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를 삼가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된 삶이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임하는 삶이 되는 거고 그와 반대로 너희가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시죠. 여기에 바로 이 이방 문화에서 말하는 예언적인 이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선지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방 문화에서는 고정이에요. 고정.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고정.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너가 이 말씀을 지켜 살면 이렇게 되고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면 저렇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복. 그쵸?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근데 이게 복이 복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라는 것은요, 왕이 암행어사를 보낼 때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아들은 앞으로 세자가 책봉되고 왕권을 이어받을 이들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모퉁이돌이 됐다고 그래요.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뭔지 저도 잘 몰라서 공부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는 건물을 지을 때는 가로 벽을 만들면은 또 세로 벽을 만들 때 이 벽과 벽 두 개가 맞물리는 곳, 맞물리는 곳에다가 놓는 게 바로 이 모퉁이돌이래요. 그냥 가로 벽만 있으면 무너져요. 세로 벽만 있어도 무너져요. 근데 두 개가 딱 결합을 하니까 안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데 그 서로 결합시켜주는 돌이 바로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벽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옆에 벽면이 붙질 않으면 벽으로 끝나죠. 근데 옆벽을 이어주니까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내 귀퉁이.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건물에 비유를 해요. 교회를 건물에 비유를 해요. 건물을 지을 때는 참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요. 눈에 보이는 재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콘크리트를 하면은 안에 철근이 들어가죠. 철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완공을 앞두고 건물이 그냥 넘어졌어요. 큰 아파트 건물이. 넘어져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대나무를 놓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철근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철근이 안 들어가고 대나무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무게를. 그러니까 그냥 넘어져 버린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재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데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를 참 좋아하죠. 목사처럼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 나도 나중에 우리 자식을 목사로 키워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식을 목사로 키우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지. 신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교 왜 왔냐 그러면은 아빠가 가라고 해서 왔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가 보내서 왔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그 공부만 한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교회 안에서의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일들이 거의 없기는 하죠. 근데 좀 규모가 있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요 서로 눈에 보이는 자리에 서려고 싸워요. 특히 어떤 자리를 두고 싸우냐면은 별것도 아닌데 그 교회 앞에 주보 나눠주는 안내하는 자리에서 서로 그거 하겠다고. 이거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청소를 한다 이러면은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교회가 수천 명이어도요 교회 청소합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은 10명이에요. 정말 모으기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일만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죠.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철근과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아까 가로벽, 세로벽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 예배도 사명이고 전도, 양육, 섬김, 교제 이렇게 5개 가지고 교회의 5대 사명이라고 말하죠.
어떤 분이 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해야 할 때입니다. 선교에다가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선교합시다. 그래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묵묵부답이요. 맞는 말이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칭찬받으려면은 선교해야죠. 전도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다음 우리 자녀들이 시당에서 떠난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너네 집 사람들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 집 사람들부터 구원합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근데 둘 다 맞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둘이 싸우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틀린 말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틀린 말은 대부분 알아요. 저거 잘못됐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 근데 서로가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선교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 자녀들 양육해야 합니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할 수는 없나? 둘이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교라는 가로벽과 그리고 양육이라는 세로벽이 이제 만났어요. 만났으면 거기서 연결을 하고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머릿돌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서로 양보해야 될 부분들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은 내려놔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누구로 인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이 한 가지를 좀 기억하면은 하기 편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거 손해볼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 내가 저 인간 머리끄댕이를 좀 잡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때문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천사 같겠어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품에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제일 하기 어렵고 힘든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용납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포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만약에 용서하고 포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합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때문에 결합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장인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 장인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